먼저는 우리 사촌 성가대 귀한 힘있는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수를 받으시는 세 분에게 그 사명을 일깨워주는 그런 찬양처럼 느껴집니다. 주의 용사들이여. 근데 보니까 가사 중에는 싸움터로 나가세. 그러니까 싸움터로 이렇게 밀어내는 것 같은 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미 잘 싸우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세 분은 다 저희가 기관을 맡을 때 또 학생이고 청년 회원이고 그랬는데 특별히 이제 제일 우리가 나이 많으신 김효진 전사님은 제가 고등부 담당할 때 이제 학생이었습니다. 그 당시엔 목사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는데 그 당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친구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친구들이 많지만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약간 반항기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원로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좋은 직장, 그 전도사로서의 받는 생활비 이상으로 받았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켜볼 때 이 세 분은 아마 2015년도에 원로 목사의 명령에 따라서 그 찬양 사역자로 이렇게 임명한 분들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교회의 그 부침 가운데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장기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은 오늘 임직식이 참 의미가 있고 또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고 싸움터로 내밀지언정 어쨌든 이제 목사가 돼서 이제 새롭게 무장해서 나가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 나오셔서 정말 함께 축하해 주고 또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 계실 때는 그런 걸 못 느꼈어요. 그저 세우고 그 다음에 안수하고 또 파송하고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로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이 일꾼 하나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그 과정, 시간이 걸려야 되기 때문이죠. 평강제일교를 설립하신 우리 희선 마규시 목사님께서는 엄하게 우리 사역자들을 훈련시키셨지만 한편으로는 대단히 아끼셨어요. 부목사를 하지 않으시고 동역자를 하셨고 또 우리 전사님들은 외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선교사로서 이렇게 칭호하심으로 존경받고 그 다음에 또 이 말씀 사역에 더욱더 전심전력할 수 있는 위치와 신분으로 배려를 해주셨다. 오늘날 그러한 존경이 약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육자들의 책임임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된다. 교회 헌법을 보게 되면 이 목사라는 직책은 항전직입니다. 설령 임무가 없다 할지라도 목사예요. 무임 목사. 그러니까 이제는 돌아설 수도 없고 좌로로 치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오늘 안수를 받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렇게 나갈 때 저는 이분들에게 무엇을 이 교회 현재의 상황에서 무엇을 말씀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의 대로를 여는 사명자, 말씀의 대로를 열어야 된다. 무엇보다도 말씀의 대로를 여는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지로 말씀의 대로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대로라는 말이 19번 기록되어 있는데 폭이 넓은 길이죠.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왕이 다니는 길. 대로는 과거에도 아무나 다닐 수가 없어요. 민수기 20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아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 하라 하였더니, 둘째는 정직자가 다니는 길을 대로로 갑니다. 정직자의 길. 잠언서 16장 17절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을 대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나님의 대로. 마지막 네 번째는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시편 84편 5절 말씀이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이 네 가지 대로를 종합해 볼 때 결국 대로는, 성경에서의 대로는 하나님께서 구원한 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길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보이든 아니면 영적 길이든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오신 길을 쫓아서 구원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 시온산 14만 4천이라는 그 자리에 서기까지 나아가야 하는 그 길, 말씀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열어가는 길. 그래서 이 하나님의 대로는 말씀의 대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은 말씀의 대로를 열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오신 말씀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의 대로를 열기 위해서. 이게 목사님, 전사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인데, 어쨌건에 말씀의 대로를 열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임하신 말씀의 뜻을 깨닫고, 두 번째 믿어야 되며, 세 번째로는 그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과 목적을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 이 길이라는 게 여러 번 다니면은 이제 길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길이 이제 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안수를 받으시는 분들은 바로 이러한 사명자로 세우셨을 때 하나의 직업으로 안수받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그 방편으로 이런 안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의 대로를 여는 사명자로 부르심 받았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 두 번째로 말씀의 대로를 여는 사명자는 누구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엄과 용기로 말씀을 전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용기로 말씀을 전파하는 자이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이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대로를 하나님의 대로를 여는 자를 첫 번째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그 6개월 전에 먼저 와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그것을 성취했죠. 세례 요한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금하고 오직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이 사명을 준비했다고 말씀했어요. 이처럼 외치는 자가 되는 사명자, 외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사명을 전파하기 위해서 또 목숨을 거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용기 없으면, 자신 없으면 외칠 수 없거든요. 외치는 자가 돼야 된다. 목소리가 큰 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실제로 세례 요한의 초기 사역은 외치는 자의 사명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 볼 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가운데 세례를 줄 때 그 당시에 당대의 최고 권력자였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어떻게 하나 보러 왔을 때 이 세례 요한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 심판을 외쳤어요. 저는 오늘 안수를 받으시는 분들, 또 이제 받지 않으시는 분들 포함해서 교회가 작년에 이렇게 이탈치고 나뉠 때, 이 작년 말이 아니죠. 이제 2021년도 그 말에 누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누가 어떤 편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일 궁금한 게 우리 전사님들의 그 생각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그 한 목사관에서 지내다 보니까 이 선배 그 전직 이전 목사라는 분들이 이 목사 안수를 가지고 얼마나 압박을 하고 괴롭혔는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웬만하면 거기에 타협하고 싶고 거기에 굴복해서 뭔가 그냥 편안하게 지내고 싶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교회의 결정, 이 교회 그 당의 명령, 인사가 딱 발령되니까 뭐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자기들을 묵묵히 가는 이분들을 보면서 많은 그런 분들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었지만 사실은 우리 전사님들을 통해서 지금 8분이지만은 그 당시 7분이었거든요. 여러분 겪어보지 않아서 그렇죠. 한 방에 있으면서 소리 지르고 욕하고 일 시킨 거 다 하면서 생색은 내고 이게 그 당시에 이 안타까운 그런 우리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굴하지 않았어요. 옳다는 것은 옳다하고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고. 그 보내신 자의 명령만을 전할 수 있는 용기. 앞으로도 이러한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외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오늘 목사 안수를 받으시는 모든 임직 대상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훌륭한 목회자로서 권고를 하면서 디모데전서 5장 20절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범죄한 사람을, 이게 바로 성령을 통한 그 외치는 자, 용기 있는 사명자의 그 모습이에요. 앞으로도 많은 장애물과 두려운 상황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그 용기,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그 나갈 때 사람을 기뻐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명자들, 오늘 목사 임직자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인생의 나약함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사명자이다. 큰 것도 있지만 아주 소프트하게도 디테일하게도 인생의 나약함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6절 말씀이죠. 말하는 자의 소리요. 이제 갑자기 외치는 자가 말하는 자가 됐어요. 말하는 자의 소리요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이사야 선지자는 두 번째 사명자를 말하는 자의 소리라고 했어요. 외치는 자는 멀리 있는 자들에게 들릴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쳐야 되지만 말하는 자는 자기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더욱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소근소근해야 돼요. 무엇을 말씀하고 무엇을 말하는 자로서 전해야 될까요? 그것은 인생의 헛됨. 이사야 40장 7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러나 성도들 중에는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을 잊고 어떤 그 세상적인 사고와 방식으로 열심히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을 찾아가서 인생의 헛됨을 일깨우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일깨워줘야 된다. 인생의 헛됨에 대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심을 일깨워줘야 된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우리 목사님들이 되셔서 확실히요, 전사님하고 목사님하고 달라요. 자기가 주어진 사명이 있다 보니까 별로 책임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제가 사역자가 된 다음에 행복한 시절을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전도사로 있었을 때 뭐 책임도 없고 시키는 것만 하면 되고 일 끝나면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그 몇 년, 한 2년 정도가 그렇게 즐겁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사가 되면서는 그 책임감이 엄청나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됐을 때는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놓쳐서는 안 되는가? 그 인간, 성도들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된다. 이해하고 다가서고 또 연약한 자에 대해서는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구속 완성의 뜻을 위한 사명자의 그 갖춰야 될 두 번째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맡겨진 백성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된다. 이사야서 40장 1절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가 여기서 목회한다고 해서 내 그 백성이 아닙니다. 내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을 대신 맡아서 하는 거죠. 근데 착각을 해요. 우리 목사님들이 1년 맡겨주면 자기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양으로 생각을 해요. 이것저것 지시하고. 요즘엔 지시해도 잘 듣지 않지만 양들이 조금 강해졌어요. 이 염소가 아닌 게 다행이죠. 근데 어쨌든 그러나 또 틈새에 위로를 받은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늘 관심을 가지고 다가서서 대화하고 들어주고.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 말하는 자로서 그 목회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디모데전서 5장 1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이게 바로 목사는요, 영적으로는 성도님 나이 많아도 영적으로는 부모님의 입장이지만 그러나 심정적으로는 그 연세 드신 분들을 부모님처럼 대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또 디모데전서 5장 2절 말씀 볼 때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같은 의미입니다. 성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자격이 없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안수를 받는 그 우리 임직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많은 성도들 앞으로 만나게 되는데 먼저 사랑하고 또 그들을 이해하고 또 위로를 전할 뿐 아니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생의 해답임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오늘 목사 임직자들, 또 더불어서 격려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 전파에 힘쓰는 사명자입니다. 복음 전파에 힘쓰는 사명자. 이사야서 40장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는 하나님을 보게 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세 번째 사명자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라고 말씀했어요. 소식,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그야말로 복음입니다. 복음. 이미 이 복음은 이미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단순하게 듣기 좋은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래와 구원의 소식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도래, 그 구원의 소식.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원문을 찾아보게 되면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근데 원문을 보게 되면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시온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이요. 결국 이 동격으로 말씀하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바로 시온이며 예루살렘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안수를 받으시는 분들은 신령한 시온이 되어야 하고 또한 신령한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오늘날 교회죠.
진정한 교회. 땅끝까지 아름다운 소식을 열방에게 전하는 그 사명. 열방이 춤추며 달려오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구속사 말씀을 또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원로 목사님께서 9권까지 마치셨고 이제 10권, 11권 상하, 이제 나머지 12권 상하가 나와지고 그것이 또 여러 주연으로 번역되고 세미나 아카데미를 통해서 전파되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름다운 소식, 복음.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복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했죠. 첫째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구원 곧 구속함을 받는다는 그 소식. 우리 안수 받는 분들은요 철저하게 십자가 그 철저한 믿음과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둘째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말씀이죠.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은 마지막 때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 구속사 말씀이에요. 어쨌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세상 끝이 온다고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죠.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은혜의 복음 따로 영원한 복음 따르냐? 그게 아니죠. 같은 말씀인데 시기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에 기초한 말씀, 은혜의 복음이라면 영원한 복음은 마지막 때 그에 기초하여 신구약 성경을 체계적, 전체적으로 밝히면서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수를 받으신 분들은 이 두 가지가 다 정통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 정통해야 되고 또 구속사에 대한 깊은 이해, 신구약 성경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 또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별걸 다 하죠. 청소, 사업, 작업, 경비, 설교, 신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는 팔방미인인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힘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많은 것을 이제 갖춰야 될 것을 권면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것 엄하게 명령했다고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구원은 다 책임져 주시는데 맡기신 사명을 너희들이 이루냐 못 이루냐. 목사로서 또는 성도로서 그 뜻과 소원을 이루는 그 지도자로서 우리가 이제 오늘 3명을 또 이후에 또 2분을 세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러한 사명을 받을 때 아주 중요한 고백을 했죠. 자기의 사명은 생명보다 귀한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이러한 그 고백이 우리 오늘 3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결국 우리는 말씀의 대로를 열어야 된다. 우리는 이제 정문부터 열어야죠. 말씀대로 열지만 정문부터 열어야 된다. 아마 정문이 열리는 것은 큰 표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올 수 있도록 또 열방이 춤추며 달려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또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달려나갈 때 특별히 오늘 3분을 우리가 안수하면서 위엄과 용기로 말씀을 전파하는 외치는 자
인생의 나약함을 이해하고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하는 자로서의 사명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독수리처럼 날아다니면서 어느 곳이든지 간에 부르시면 가서 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 오늘 이 결심을 평생 변함없이 지키면서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자로서 말씀의 대로를 이렇게 걸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들어 쓰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그러한 귀한 사역자가 될 줄 믿으며 그러한 사역자로서 결단하고 또 살아가며 더불어서 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시는 오늘 모든 우리 목사 임직자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의 섭리와 은혜 역사 속에서 서울 남로의 주관으로 목사 안수식을 진행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또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자, 외치는 자, 말하는 자, 또한 전파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말씀 충만케 허락하시고 지혜와 믿음과 아버지의 그러한 마음으로 무장해서 정말 평강교회 정말 큰 일꾼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또 이들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의 지경이 활짝 열리고 말씀의 대로 가려고 더 나아가 구속사의 뜻이 앞당겨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예식이 주 앞에 영광 돌리고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면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